이렇게 읽을 때 오늘 시편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좀 감이 오십니까? 잘 안 오시나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갖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유린되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에, 우리가 이제 다른 시편들은 다 제목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근데 오늘 시편은 간단하게 마스길 이렇게 간단하게 있단 말이에요. 제목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말씀 내용 중에 바벨론의 바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바자도 안 나와요. 바벨론의 바자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알고 또 성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말씀이 정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성전이 다 회파되고 파괴되고 불살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어떤 처참한, 그 참혹한 그런 광경들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한테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눌 텐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용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가 시편을 여러 편 보지만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어찌하여가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어찌하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글자로만 줄이면 뭐예요? 왜? 그렇잖아요. 왜? 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기르신 양들인데 주님의 양들을 왜 향해서 진노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탄식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에겐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벌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따지는 것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그럼 정말 오늘 말씀이, 그 시인이 정말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따져서 묻는 걸까요? 자신이 왜 진노를 받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죠. 시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진노의 연기가 자신들에게 뿜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괜히 진노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자신들을 향해 왜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그런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음란하고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절 말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에 있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의미는 왜라는 의미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들어있어요.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하나님의 버리심이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심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마치 영원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그 물었던 백성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는데 이런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건 마땅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버림받아 있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탄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버렸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은 2절과 3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거두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주의 회중. 시인은 이미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어디요? 어디에 옮겨 놓을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밟고 파괴하고 불태우고 유린했어요. 더럽게 부정탔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 성소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길. 그래서 주의 발걸음을 다시 주의 성도로 옮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현실이 정말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인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시인은 자신과 온 민족이 경험한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대적들이 처참하게 짓밟고 유린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해야 돼요? 어디예요? 말씀이 어디라고 봐요? 뭐라고 봐요? 성소죠. 성소. 여기 성전,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민족적인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생명 같은 심장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사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 이렇게 단계 나눠서 이방인 애들 있고 여성 애들 있고 그 안에 제사장 애들 있고,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다가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런 성전을 지금 이방인들이 짓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고 발 짓밟고 더러운 발로 들어가고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합니까?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한 손에는 철퇴를 들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다니는 거예요. 다 부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그 안에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렇게 금으로 입힌 것들 다 벗겨내서 금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노스로 된 모든 기물들도 다 부셔 들어가고 녹여갖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 성전 앞에 있던 녹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의 맨 앞에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장식하는 장식품이죠. 그런데 그 야긴과 보아스를 이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다 쳐서 깨뜨려갖고 부셔갖고 그걸 녹여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물들이 다 이방인들의 손에 약탈이 됐어요. 이거는 단순히 도둑 맞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과 또 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거죠. 큰 상처를 받는 거기다 씻지 못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적인 수치와 민족적인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건 그런 대적들에게 싸울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신에게 대적할 힘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을 이렇게 그 양들을 향해서 침노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같이 계속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어떻게 되나. 팔짱을 끼고 이 손을 품에 넣고 그 하나님이 이 팔짱을 풀어서 손을 빼서 이렇게 들기만 해도 저 부정한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그런 권능의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팔을 풀지 않고 하나님 어찌가요? 그 품에 넣은 손을 왜 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손을 떼서 손만 들기만 해도 저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 떨며 도망갈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고
어찌하여를 외치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탄식하며 호소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삶의 자리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큰 시련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헤매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지쳐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하는 걸 포기해요. 기도해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그렇게 기도의 손을 놔버리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시인은 다시 기도합니다. 대신 현실을 보면 나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여전히 시련 속에 있는 자기의 현실을 보면 현재의 삶을 보면 기도할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그러니까 대신 어떻게 해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로 옛날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었지. 옛날에 나를 구원해 주셨었지.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옛적부터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아주 오래전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왕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숱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날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그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다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주셨지. 우리가 목말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갈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다시 기억해 그 구원의 날들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그 구원의 날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기억해 보니까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어. 나를 살려주셨어.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할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이럴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기억할 구원의 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있고 없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억하고 떠올릴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 받는 날, 이런 구원의 경험들이 날마다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때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내가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주셨던 그 경험들, 그 체험들, 신앙의 체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삶에 이런 신앙의 체험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시인은 옛날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경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체험이 없으면, 이런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도를 계속할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에게만, 또 한 나라에만 임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바다를 보고 또 바위를 깨서내신 강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들과 별들을 보고 또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다스리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시간에 맞춰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그 태초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면 신화 속에 나오는 용들과 그리고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신화의 동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동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초는 용들과 리오 야단이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무질서하게 하고 혼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셔서 질서를 바로잡고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 질서를 바로잡고 혼돈을 잠재우신 거예요. 용들과 리와 야단 같이 강력한 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 시인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인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현재의 삶은,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여전히 시련 속에 있고 정말 참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과거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삶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비록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또 현재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인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한 시인의 기도에는 비슷한 동사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도 보면 잊지 마소서. 20절에는 눈여겨 보소서. 22절에는 기억하소서. 또 23절에는 다시 잊지 마소서.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동사들입니까? 기억과 관련된 말들이에요. 기억과 관련된.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다시 눈여겨 보소서. 이게 다 기억과 관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기억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바로 언약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비참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학대받으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받으면서 정말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예요? 기억하신다. 뭐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뿐만 아니라 학대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주의 백성,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학대하고 있는 그 대적들, 그들도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런 간절한 기도로 오늘 시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괴롭히는, 또 핍박하는 저 대적들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로 오늘 시편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편들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찌하여 그래도 나중에 가면 자신이 기도를 들으신 거 하나님께 내가 들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울분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편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와 탄식만, 기도만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뭐예요? 답답하다는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불을 짓고 기도하는 시인의 간절한 외침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고통과 신음소리는 듣지 않는 것 같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더 이상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인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너무 지쳐서 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오늘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인을 생각하십시오. 비록 현재의 삶이 너무나 참혹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뻔했던 그 위급한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들,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다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는 뭐 할 때만 해요? 배추 셀 때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힘을 얻지 못할 때, 오히려 답답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쳤을 때 옛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힘들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내가 생명이 정말 위태로웠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살려주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있지 않은 건가?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때로는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고 밤에도 오르는 달도 바라보시고 별들도 바라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물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시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너진 성전과 멸망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시인은 가슴을 치고 있고 멸망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도끼에 찍히고 철퇴에 맞은 것처럼 성전의 몰락과 나라의 멸망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수많은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모욕하고 있죠. 물론 교회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에는 일정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교회 타락과 부패와 범죄함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우리를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는데 그 버렸던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오늘 우리 이 나라가 큰 혼란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혼란을 질서 있게 바로잡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